안녕하세요. 김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8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참 장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영적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아론의 제사장들은 땅 위의 장막에서 상징적인 사역을 수행하는 신용만 할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진정으로 중요한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사역을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에서 행해진 제사장들의 사역은 죄 용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형론적 그림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상징이나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죄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완수하신 사역의 빛 아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한 하늘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일은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역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셨을 때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현재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새 언약이 나옵니다. 이 새 언약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 데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뜯어고쳐 수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유익을 가져다 주시는 전적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새로운 언약은 이스라엘 집에 적용됩니다. 이스라엘 집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뜻합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에게 적용되는 언약에 대해 말했지만 이 구절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는 모든 신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 바울의 설명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은 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옛 언약은 선한 길과 악한 길을 드러내 줄 수는 있지만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그 법을 따를 수 있게 해주는 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도들을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신다는 말씀은 전인적인 인격체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법이 성도의 전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 새 언약의 세 번째 특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형성해주고 그 관계 속에서의 친밀감을 갖게 해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새로운 인도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는 풍성한 삶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세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첫째,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를 위해 하신 놀라운 일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짐이 무겁고 장래가 어두워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주셨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 오랫동안 찾아다녔습니다. 그 확신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기는 했지만 자신에게는 그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기도와 선행과 성경 읽기와 교회 출석, 자기 희생을 통해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얻어보려고 했습니다. 웨슬리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선교사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인디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 미국에 왔다. 그러나 나를 회심시킬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라는 회의를 안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후에 그는 모라비안 형제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1738년 5월 24일 런던에서 성경을 공부하던 중에 복음의 진리의 빛이 그에게 비추어졌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날 밤 나는 엘더스 게이트에서 있었던 모임에 마지못해 참석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어주었다. 9시 15분 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으킨 변화에 대해 그가 설명을 하는 동안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요한 웨슬레는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뻐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께서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인용한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의 근거를 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발견하는 가장 커다란 기쁨은 죄사함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기쁨은 우리 자신의 선행이나 교회 활동이나 십계명을 준수하는 노력이나 다른 어떤 자신의 수고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를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새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새로운 지도자로 모든 방황하는 이들에게 이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 소개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 그 행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심,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복된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